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계주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시든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계주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시든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든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제가 애정하는 두 분이 오늘도 은혜롭게 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아 선교회를 향한 그 수고와 섬김, 찬양팀과 그 임원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이 기아 선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끈 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 2021년에는 더 많은 선교 회원분들이 기아 선교회를 애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 모든 기아 선교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 두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거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통해서 넓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거부하고 거스르고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기어이 그 길을 선택하여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모두가 다 좁은 길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신자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텐데, 정말 문제는 뭔가 하면 신자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를 좋아했고 잔치나 회당의 상석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정말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 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조금 밑으로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대단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 대단한 성취가 나타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가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봉사를 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며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겸손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좁은 길로 가려면 이 청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죠. 2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내 소유를 팔아라.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어렵습니다. 내 소유를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그 소유를 팔아 나는 무소유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 소유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리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건 역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걸 다 처분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건 역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운데 이 세 가지 중에 신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적당히 재물 팔고 적당히 좋은 일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적당히 내 종교 생활들을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봉사생활, 예수님이 없는 종교 행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고 장로이고 직분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적당히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런 거짓된 종교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가진 게 없고 이뤄 놓은 게 없어서 내 재산을 팔 것도 없고 나누어 줄 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만 있다면, 진실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자만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나는 내 인생을 예수 안으로 던져 넣겠다. 이것만이 참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의 삶은 종교 행위를 조금 더 고행하며 참선을 하며 선행을 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오직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행, 어떤 구제, 어떤 대단한 종교 행위, 이것들이 좁은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자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그의 살이 나의 살이 되며 그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성품과 인격이 되며 그의 뜻과 계획이 이제는 내 인생의 뜻과 계획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호로만 난 이제 예수와 함께 살고 죽겠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호는 신앙이 아닙니다. 다짐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산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거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은그릇이 되거나 금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만 드러날 뿐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괜찮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만한 위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뿐입니다. 어떤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저 충성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말하는 것은 난 그래도 예수 위에 충성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일에 나는 오직 충성하며 오늘을 살아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우리 그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사람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땀 흘려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는 부러워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가정, 우리에게 맡긴 일터, 우리에게 맡긴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에 우리는 그저 충성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은 그날이 그날 같습니다. 별 볼 일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임금님이 그 아버지가 맡긴 그 목동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물맷돌을 다듬고 자기의 양들을 지키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그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일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였듯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충성할 뿐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말이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충성하시며 신자가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년간
기아 선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2021년 주님께 충성하고 더욱 충성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우리 기아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코로나가 얼마나 이 세상을 뒤흔들든 우리 신앙의 마음 그 중심은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2021년 더욱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기아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